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방공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공호 아세요? 그래서 사이렌이 들리면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이 방공호 속으로 다 뛰어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방공호가 그러니까 이 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방공호로 대피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길 가다 말고 다 어디로 들어가든가요? 지하도로 들어가죠. 지금은 그것을 민방위 훈련이라 그러지 않나요? 네, 지금도 민방위 훈련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면 자동차들은 길가에다 다 세우고 사람들은 차 속에 있든지 아니면 급하게 지하도 같은 데로 피신하는 거 요즘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소방 훈련이라는 거 있어요. 이 작동 점검이라고 해서 우리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다 대피하도록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사이렌이 울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대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된 사람은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막 지하도로 다 달려가면서 피하고 서둘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디로 향해서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모르죠. 우리들 마음속에 사이렌 소리가 왱 하고 들릴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피난처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질병이 생겼고 몸에 질병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민방위 훈련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을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것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때가 언제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감정이 상할 때, 식욕이 왕성해질 때, 마음속이 호색적인 생각으로 어지러워질 때, 불만 불평이 부글거릴 때, 평상시에 끊지 못하고 있었던 알코올성 중독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쇼핑 중독이나 성중독이나 이러한 평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날 때, 술 마시고 싶을 때, 담배 피고 싶을 때, 인터넷 게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기분이 절망될 때, 낙담될 때, 열등감으로 마음이 괴로워질 때, 질투심이 날 때, 이렇게 감정 조절이 되지 않고 이런 때가 곧 우리들 마음에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럴 때는 취하도록 피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이렌이 윙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즉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무조건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그 도피처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좀 욱하고 좋아질 때 있죠. 막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러다가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기분이 또 탁 다운되고, 그래서 조울증 증상, 마음이 기뻤다가 몇 시간에 또 가라앉았다, 좋았다, 가라앉았다. 이것을 조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확 좋아질 때가 마음에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사이렌이 웽 하고 울릴 때 즉시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순간이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모르고 우리의 도피처이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 정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이렌이 들리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 사이렌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사이렌으로 느껴지는 징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신경이 딱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래?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신경이 딱 쓰이면서 그 사람이 싫어지면서 미워지면서 귀찮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때가 저에게는 사이렌 소리인 거예요. 이때가. 내 마음에 누군가가 밉고 싫고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이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에게 피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이 곧 그 사이렌이 저에게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면 결국은 제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 마음속에 뻥 하고 터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르라고 시편 5편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자. 사이렌이 울리고 있네. 즉 누군가가 밉거나 싫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 빨리 사단으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하는 사이렌 소리인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분이 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그것은 곧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사고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민방위 훈련을 이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만이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할 때 사이렌이 왱 하고 아주 조그맣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더 이상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저에게 피하는 훈련을, 영적 민방위 훈련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주 튼튼한 망대인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도 더 전에 이 닭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닭도리탕, 아주 닭튀김, 닭찜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그것을 즐겨 먹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해서 채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배가 좀 고프다, 출출하다 그러면 어김없이 코에서 닭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닭찜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지금 뭐예요? 사이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피해야만이 제가 그 식욕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군침을 삼키면서 그때 어디 가서 누구하고 먹었었지 하면서 40년 전 기억을 막 더듬기 시작을 하면 군침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처음에는 닭찜만 생각났는데 나중에 막 닭도리탕, 닭튀김 뭐 닭 강정 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 이제 도피성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이렌이 처음에는 웽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는 막 웽웽웽웽 이렇게 불어도 도망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방법을 아니까 닭 냄새가 코에서 싹 날 때 사이렌이 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부르면서 이 배고픈 걸 빨리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하는 일은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배라도 채워야지. 그래서 물을 막 이렇게 마시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우선 그 허기진 느낌이 가시면서 이 코에서 닭 냄새가 싹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도피 성에 가서 고비를 잘 넘기면 괜찮아져요. 제가 이 방법이 아니면 틀림없이 제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법을 알아도 식욕을 절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에 크론병 환자가 한 분이 와 있었어요. 40대 초반인 크론병 환자가 왔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라면 중독 같았어요. 아주 여기서 몸을 잘 관리를 해서 이제 좀 되려나 보다. 그러면 어느 날 점심시간에 쓱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그러고 오면 이제 저녁 때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올까? 근데 어딘가 그렇게 갔다 온 날은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못 나와요. 크론병은 설사하는 병이잖아요.
얼마나 설사를 하고 며칠을 죽다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여기서 보양식을 잘 하고 나면 또 좀 괜찮아. 근데 이분이 또 좀 몸이 좀 살아났다 그러면 또 어느 날 또 쓱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궁금했는데 제가 이 청학리 명동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청학리 명동에 이 사람이 나타났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지?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찜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파빌.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 남편이 있는 걸 이 사람이 몰랐어요. 제 남편이 그 사우나 하러 갔다가 이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이 컵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것을 맛있게 먹고 오면 또 며칠을 또 죽다 살아나고 또 괜찮으면 또 이거 반복. 그때마다 공교롭게 제 남편한테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러면 당신 죽는다고.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 이러면 죽는다. 예수님을 불러서 그 식욕을 절제하고 그 사우나 이제 고만 가라. 알겠다고. 그런데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제 남편이 사우나에 가보면 거와서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병에서 끝내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사우나에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 뭐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이렌이 울렸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다 배웠어요. 영적 민방위 훈련하는 거 아주 잘 배웠죠. 그러나 본인이 체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이렌이 우는 대로 그는 도피처인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는 자기의 식욕을 따라갔다가 더 이상 그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사이렌이 불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부르면 돼. 그런데 내가 사이렌을 듣고도 예수님께 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력이에요. 저는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는 존중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강권해서 붙잡거나 강하게 말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붙잡아도 보고 애원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당신 이러면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고요. 사실대로 말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별 방법으로 다 해서 붙잡아 놔도요. 결국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예요. 제가 그것을 하도 많이 겪어보았기 때문에 운동 같이 가실까요? 아니 운동 안 하겠어요. 아예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식사 같이 하실까요? 안 먹고 싶어요. 아예 굶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좀 한번 권하라도 보시지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버리시듯 하세요. 그런데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자꾸 존중을 해 주어야
그 사람도 자기가 선택하는 훈련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유혹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피할 쯤에는 우리 마음속에 꼭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피하는 길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을 선택한 그 결과도 결국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이렌이 들릴 때 즉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둑이 무너지려고 할 때 처음부터 아주 큰 둑이 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큰 둑이 무너질 적에는 실 같은 구멍이 나면서 그 실같이 가느다란 구멍이 났을 때 그 부분을 막으면 방죽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느다란 구멍을 내버려 두면 그리로 물이 점점 새다가 나중에는 그 큰 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요번 한 번만 이까지 것쯤이야 뭐 한 번만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내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아주 작은 유혹이 들어올 때 즉시 하나님을 불러서 그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갈등, 어려움이 시작이 될 때는 무조건 하나님부터 부르기 시작을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비가 올 때 처음엔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죠. 처음부터 확 쏟아지는 건 이제 소나기인데 대부분이 소나기도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죠. 그럴 때 우산 필 준비를 해야죠. 그때 우산을 일단 피고 기다리면 소나기가 올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우산을 들고 쏟아져라 그때 펴야지 쏟아져라 그때 펴야지 이러고 우산을 피지 않으면 나중에 소나기가 확 쏟아질 때 우산을 피면 이미 비는 좀 맞지 않나요? 우리들 마음 속에 아주 작게 빗방울이 턱턱 떨어질 때 화가 나려고 할 때 짜증이 나려고 할 때 신경질이 나려고 할 때 인터넷 게임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술 한 잔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저 여자하고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저거 요번 한 번만 먹고 다음부터는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즉시 우산을 펴야지.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산 필 겨를도 없이 소나기를 맞아가지고 옷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을 법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는 것을 십계명, 율법, 계명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얼른 선택하는 것. 그것을 주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았다. 그래서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한마디로 덕보는 게 있어야죠. 이런 말이 있죠. 떡을 만졌으면 뭐라도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떡을 만졌으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떡고물,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봐야지 신앙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한 번도 못 봤다. 이러면 뭐예요? 떡고물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안 만진 거예요. 떡을 만졌으면 손에 떡고물이 묻어서 혓바닥에 갖다 맛을 봐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흉악, 사단이 주는 생각은 다 흉악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질 때, 낙담될 때, 절망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사별할 때, 아플 때, 가난할 때, 절망될 때, 이럴 때, 질투심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과거의 일로 죄책감에 짓눌릴 때, 이때가 다 마음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유혹이 오든지 화가 나든지 그럴 때 죄를 짓지 마라. 그 생각에 굴복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해가 지도록 이것은 오랜 시간 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마음에 사이렌이 울릴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를 대적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계속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셔도 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막 정신이 혼미하게 졸음이 오게 한다든지 잡념이 막 떠오른다든지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연상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끌려간다든지 이것이 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단은 집요하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사이렌이 울기 시작하네. 그리고 영적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불러서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승패가 나는 것이요. 이기든지 지든지 모든 것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악한 말을 했다든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든가 이럴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 이 바로잡아 주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충고해. 여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충고해. 충고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충고는 부질없는 거라구나. 해봐야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에 신령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든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내 돈을 갚아주지 않고 떼어먹는다든지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든지 하여튼 나를 괴롭힐 때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가?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불만 불평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사이렌이 오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을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바람피지 마라, 외도하지 마라, 충고하고 협박하고 울고 불고 매달려 봐야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그러한 잘못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으라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계속 생각하는 동안 내 영혼이 멸망을 받으니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며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짐을 지라고,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짐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외도를 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성추행을 했거나 성폭행을 했거나 성희롱을 했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거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거나 그럴 때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를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에 빠진 사람이 아유 누가 나 건져줄 사람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뭐라 그래? 사람 살리란 말도 안 나와. 그죠? 막 무조건 살아날라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우리 모두는 감정이라고 하는 물에 빠졌을 때 무조건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 그럴 때만 그 물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물에 빠졌는데 이치를 따지고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치를 따지면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려. 이치 따지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돼. 물에 빠진 사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영적인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민방위 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속에 사이렌이 울릴 때 그때가 곧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물에 빠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